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람들이요. 이 문장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한 단어를 추가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과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왜 여기 앞에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넣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나쁜 사람과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음. 여러분, 내가 기쁜 일이 있는데 기쁨을 나눌 때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이 마음이 그러면 질투해요, 그를. 질투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나의 약함을 또 슬픔을 나누는데 이 사람 여기가 약점이구나. 그걸 딱 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그 약점을 탁 건드리는 거예요. 소그룹을 하면서 다락방으로 모이면서 속회로 모이면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약점을 삼아서 그 사람을 괴롭히면요. 두 번 다시 그 모임에 그 공동체에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한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안타깝고 씁쓸하지만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반영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회자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듣고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습니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은요,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소망이 있고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사도 바울이 연로한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제자요, 또 동역자요, 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 1차, 2차, 3차 선교 여정 가운데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디모데 젊은 목회자 네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목회에 적용하고 펼쳐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담은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 수신자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겐요,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바울은요, 디모데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젊은 디모데가 이제 큰 나무와 같은 또 정말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던 바울이 하나님 곁으로 떠나게 된 후에 디모데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을 사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사는 첫 번째는요, 없어질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 한 해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가정마다 또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 가운데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돌이켜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늘 마음속에 일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힘겹고 어려운 분들, 또 여러 가지 관계로 아픔을 겪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또 자녀 양육으로, 부부관계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살피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세상은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 해요? 머니가 최고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든 이거는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돈 걱정 없이만 살면 이 세상 사는 게 참 좋고 행복할 것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돈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또 이 돈이 없어서 참 한없이 우리 마음이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돈과 우리 삶은 여러분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중에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좀 넉넉하신 분들, 부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라고 말씀하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 목회자를 향해서 네가 부한 자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부한 자이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왜 콕 집어서 부한 자를 향해 좀 더 분명히 말하는 것일까요? 부한 자들은 마음이 높아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한 자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부한 자들은요, 누구보다 돈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아요. 그렇기에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 중 하나는 돈이 많으면 돈을 막 자유롭게 넉넉하게 사용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한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요, 부한 분들은요, 아끼고 절약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사용하지만 불필요한 곳에는 쉽게 지갑을 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저 목사는 부자인가 보지? 어떻게 부한 사람들의 특징을 저렇게 잘 알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럼 부한 자와 잘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기서 부한 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요. 잘 산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다 보면 우린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가요. 이 사람이요, 통장에 잔고가 충만하게 있으면요,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들은 돈이 없어서 엄두도 못 내는 걸 자신은 많은 돈으로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 앞에서 나도 모르게 힘을 주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정함이 없는 재물, 다시 말해 없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가르칩니다.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가르치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희망을 둬요?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중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시편 기자는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42편 5절인데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영혼이요, 얼마나 공고하고 피폐해지는지 모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없는 사람들과 만나면 괜히 우쭐해져요. 근데 또 자신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는요, 얼마나 이렇게 주눅 들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동창회 잘 나가지 않는, 동창회가 잘 없는데, 동창회 갔다 오시는 분들 보면은, 동창회 나가면은 부한 분들이 뭐라고 하죠? 기다렸다는 듯이 자식 자랑, 돈 자랑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손자, 손녀를 보면, 예전에는 그 손주 자랑을 하려면 10,000원 내고 자랑하라고 했어요. 10,000원 내고. 딱 내고 자랑하라고. 근데 요새는 인플레이션이 있어가지고 30,000원 내고 자랑해야 돼요. 자랑할 때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 과시하는 모습 속에서 허탈해져 가지고 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쟤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엄청 잘 살아. 막 엄청난 남편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면은 우리 아내분들이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문을 확 닫고 그냥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막 시름시름 알아 누워요. 막. 왜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이란 게 없습니다. 이만큼 가지면 그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만큼 채우면 좀 더 갖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어요. 경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요, 죄로 작동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창조하시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그 땅에 충만하라는 메시지를 주셔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지내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마귀, 사단, 뱀이 이렇게 저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뭐죠? 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비교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 이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 있잖아요. 롯.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조카 롯이 고아가 됐어요.
그 고아를 거두어 줬다고요. 같이 데리고 키웠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산이 점점 증식되고 많아지자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퉈요. 다퉈요. 물질 때문에 싸운다고요. 그래서 갈라서잖아요.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너 보기에 좋은 땅을 너가 먼저 가면 난 반대 땅을 취할게. 눈으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취하죠. 다 뭐예요? 비교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욕심이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만족이란 걸 모르게 돼요. 그렇게 오르고 오르다 가장 꼭대기 정상에 올라와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보다 최고의 부자가 되면, 대한민국 1등 부자가 되면 여러분 행복할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잖아요. 근데 올라보니까 허탈한 거예요. 정상에 올라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이 자리에 오르겠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저기서 낑낑대고 올라오는 거예요. 와보니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 올라와도 돼요. 하고 이 사람이 뛰어내려서 자기 목숨을 끊어요. 그걸 보고도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간 사람이 또 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또 뛰어내려요. 그걸 보는데 그걸 딛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삶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을 마무리해야 하는지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렇기에 없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사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부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부한 자가 추구해야 할 삶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요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걸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생각이 나고 그 일에 마음을 쏟고 그 일에 넉넉함과 부요함을 가지고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업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며 사는 겁니다. 나눔의 기쁨 아세요? 나눔의 기쁨?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요,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해요. 내 것을 나누었는데 기쁨이 있어요. 내 시간, 내 물질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셔요.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방법이요 가치입니다. 내 것을 나누면 내 소유가 줄어드는 게 당연한 자연스러운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이 비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나눔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 내 것을 주는데 부유해진대요. 신기하죠? 아니, 마땅히 쓸 것까지도 아끼는데 없어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평생 땀 흘려 일했는데 아끼며 산다고 살았는데 수중에 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면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원리입니다. 비워야 채워주셔요. 나눌 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나누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내 것을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여러분, 이 부분을 돌아보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사실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나눔의 마음, 기쁨의 마음, 섬김의 마음, 봉사의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해요. 성령의 임재로 태동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내 것을 나누는데 기쁨이 있어요. 섬기는데 기쁨이 있어요. 참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사실 절대 다수가 봉사로 헌신하는 곳입니다. 찬양대, 안내, 주차, 식당, 교사, 한번 보세요. 다 봉사하거든요.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내 시간, 내 물질을 사용하는데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일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하자 주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병자를 고치는데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종교인들 뿐인 거예요. 교회가 이런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교회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 기도예요, 기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면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립니다. 기도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공동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자기 물건을 통용했대요. 내 건데 네가 써도 돼. 괜찮아.
가져도 돼. 라고 마음에 여유와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풍족했나? 굉장히 잘 살았나? 부자들이 많았나?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넉넉함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없어요. 가난해요. 어려워요. 없는 중에, 부족한 중에 십시일반 헌신하는 거예요. 외부의 압제와 박해를 심하게 받을 때 이 위기의 순간에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올해 1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수영록교회 금요 철야에 다녀오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에 목말라 있는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 누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 제법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아마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은요, 한번 나와보세요. 진짜 그런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데요, 아마 주중에, 토요일 날, 또 주일에 기도 소리가 어디서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금요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소린가? 분명히 뜨거운 기도 소리인데 어디서 들리나 이렇게 보면은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 세대인 우리가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이면서 부모로서 고개가 숙여지고 부끄럽고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야, 저 아이들이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부모인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허투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요,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각성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금요기도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예뱃돈을 줘요. 예뱃돈. 새해가 되면 세배하면 세뱃돈 주듯이 예뱃돈을 제가 1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올해까지 1년 동안 줄 생각인데 5만 원 같은 5천 원을 줘요. 5만 원 같은 5천 원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와서 쭉 이렇게 축복하면서 주고 아이들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1월부터 지금까지 주다 보니까 제 호주머니에서 몇백만 원을 지금 지출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그게 안 아까운 거예요. 안 아깝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렇죠? 마음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보는데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그 사랑스러운 그 아이들에게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돈에 욕심이 없어서 그런가? 저 돈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은혜 받으니까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저만 이 은혜를 누리기가 거시기 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년에는 동참해 보세요. 매주는 그렇고 1, 2월 달, 7, 8월 달에 우리 아이들이 금요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개근하면 여러분 학기를 시작하는 그 방학 기간에 아이들이 예배에 개근하면 아이들에게 경건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훗날 이 시드머니가 되고 또 씨앗이 되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 내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이 잠언 11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일까? 내가 내 돈 쓰는데 부유해진다고? 아니 내가 내 돈을 아끼는데 가난해진다고? 이 말씀이 확인이 필요하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믿음으로 도전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예배의 훈련,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씨앗이 되고 복음으로 인한 경건의 추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것을 계속해서 비울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 충만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따뜻한 희망상자 나눔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찍 홀로 되신 분들, 또 전에는 건강하셨는데 이제는 몸 이곳저곳이 편찮으셔서 건강을 잃으신 분들, 고통 중에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담아 전하는 이 사역에 십시일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눌 때 이렇게 기쁨이 있구나. 내 것을 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 나눔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지 그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쓴 돈만이 내 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장에요, 아무리 잔고가 많이 쌓여 있어도 그걸 이 땅에 살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내 돈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기업 총수들 수조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 쓰지 않고 죽으면 내 돈 아니에요. 내가 써야 내 돈인 거예요. 돈을 쓰되 가치 있는 일, 소중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가 나누게 하시는 은혜로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위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빛내고 빛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